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충만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묵상을 하시는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전범철 집사님이 오늘 오전 아산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시편을 통해 대표적인 역사 시인 105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근도 사용하셨죠. 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 백성이 강성해졌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눈 105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악랄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의 백성과 자기의 백성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번성하게 하셨으면 이 미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는 요셉의 가족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인 요셉, 그들의 총리인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환영했겠죠?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계속 키웠다가는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부터인가 이스라엘은 애굽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은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그곳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우리가 너무 좋은 땅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애굽은 정말 천국이구나. 이렇게 기름진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여기서 나는 번성해야 되겠다.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그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서 제발 좀 빼내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평안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있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고 안락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땅을, 그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부차적인 것을 놓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 안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참 많았습니다.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좋은 데를 보게 되면 야,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거기를 떠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와 같은 적절한 텐션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된 것입니다. 우리로 긴장하게 만드시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은혜로 열어가시는 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너무 지금까지 이 땅의 것에만 매달리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26절 이하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 여러 징조를 보이시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닥친 시련으로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염려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흡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를 예배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들의 문제들, 아픔들, 무거운 짐들이 모두 극복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전범철 집사님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눈이 회복되어 밝히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빛소금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